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말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걸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제대로 여겨지게 하시고 제대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도 주님의 걸음을 닮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특별히 언행과 심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그 선한 뜻과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향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나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한계에 갇히고 고정관념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단지 조금 뛰어난 사람,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또는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나라도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도 즉 구원도 무엇에 맞춰져 있는 구원이야?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질병이든 귀신이든 또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의 권세들이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육체적인 구원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심요막측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환호했을지라도 말씀을 응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르는 그 모습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를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알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무엇을 응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 위에 무엇을 덧붙이고 있느냐?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때에 말씀은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앞절 부분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천사와 비교해 가면서 동등된 위치가 아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인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대심의 그 뜻과 마음을 누구를 통해 전달했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선지자로 흔히 알고 있는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등하시다는 거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신다는 표현은 무엇이죠? 2절 말씀에서는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3절 말씀에는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창조 사역 속에 담겨 있는 그 섭리,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드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모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변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털끝만큼도 내가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 이야기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사건, 그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장사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드려요. 1절은 예수님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끊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며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짧은 세 구절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와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한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형용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신비한 이 이야기 앞에 우리는 우선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벌레와 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사람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사람인 우리들의 대표가 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극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논란과 오해를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사람 아니냐, 그분이 왜 하나님이냐, 사람이었던 분이 조금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성장되어진 거 아니냐, 다양한 말들이 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말씀 시간에 한번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허다한 말들에 빠져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비한 일 앞에 우리는 겸허히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영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측량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보답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엎드려 다만 경배할 뿐이니이다. 오늘도 고난주간의 천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큰 일을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그 은혜 앞에 모른 척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고하는 일이 너무 심합니다. 망각하는 일이 너무 심합니다.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너무 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에 나리워 주셔서 구속의 은혜 속에 온전히 잠겨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언행과 심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